그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본 것을 영으로 생각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의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 같이 이르되 주여 그리하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1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주의 귀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본 은혜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가운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께서 은혜로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신 우리 주님, 사랑하는 이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연약함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 장로님, 또 우리 선교사님 네 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향기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께 성령님 충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 선교사님 머지않아 선교지로 떠나실 텐데 그 길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동안에도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거니와 앞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는 물론 모든 만방 그 아프리카 지역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허리 아픈 것도 다리 아픈 것도 어깨 아픈 것도 다 주님의 손 안에서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입혀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애시본 은혜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부족한 죄인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찬송은 아주 조용한 찬송이에요. 근데 모든 찬송이 다 귀하고 우리가 사랑하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가 늘 이 찬송을 마음에 두고 왜냐하면 이제 들어보시면 알지만 아마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 부부의 마음에 소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한 분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망에 관한 찬양입니다. 우리 여기다 반주 녹음을 해왔거든요. 다시. 자, 이렇게. 내 맘에 주의 소망 내소서 주 없이 모두를 얻기오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님께 오직 나는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만 보여도 주님은 언제나 나의 기로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예수님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베이스터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좋은 찬양 너무너무나도 감사하고요. 한 번 더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이렇게 알고 믿고 기다리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운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의 청년 회원들 가운데 23살 된 대학생 졸업을 앞둔 참 예쁘게 생긴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잘 가르치고 참 아무리 봐도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만 이 청년 학생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통근 치료를 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새벽 예배 나오면은 꼭 문 옆에 앉아서 안수 기도를 받고 기다리고 그렇게 치료하면서 견디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그만 이 악성으로다가 돌아서 가지고 이제 묵은 병에 균이 없는 그런 데다 해서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는 그런 일을 만났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의사로부터 안 되겠습니다. 그건 최후의 통첩을 받습니다. 뭐 23살이지 대학 졸업 앞에 뒀지 결혼할 약혼자이지 뭐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러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확 돌았는지 그냥 입에서 막 그냥 원망을 막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왜 의사는 이런 것도 못 고치느냐? 왜 내가 예수님 위해서 헌신도 하고 충분히 할 만큼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시느냐? 그래가면서요, 막 그 아버님이 그런 다 듣고서 얘기를 해주는데, 저도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묵인실에 있을 때 저희 집사람하고 함께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갑자기 변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천국을 보여주시고요. 저한테 이 찬송을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부를 찬송인데, 그 찬송 그때는 150장인데, 그 찬송을 친히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가면서 목사님 제가 한번 가르침 받은 대로 한번 해볼 테니 목사님도 한번 같이 따라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주 부활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저도 목사 생활 많이 했는데 처음 듣는 거예요. 집에 가서 펴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찬송을 가르쳐주면서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그냥 웃으시더라는 거라. 그 다음부터 변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거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가르치던 그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이 천국을 알고 예수님 살아계신 걸 알았으면 더 이상 원이 없겠는데 이걸 어떻게 좀 가르칠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좀 선생님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서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갔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죽으나 죽지 않습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부활절만 되면은 이 학생의 그 생각 그냥 늘 떠나지를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요, 부활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강조해 가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분명히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지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안 믿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우리 성경이 얘기하는 이 말씀, 목사가 전하는 말씀, 때로는 성도들이 전하는 이 말씀을 자기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다가오지를 않거든요.
신랑은 정말 저들이 믿을 만한 확고한 증거를 확 내줄 수만 있다면, 보여줄 수만 있다면, 만질 수가 있게 한다면 아마 저들도 예수님 믿을 거예요. 마치 도마가 나는 예수님 이 손바닥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그거 보여주지 않나 안 믿는다. 그런 식으로다가 확고한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고한 믿음을 그거들한테 무엇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당신들에게 전할 수 있는 확고한 증거는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장 확실한 말씀이다. 증거다. 왜 이 성경은 몇 년 동안 이게 지어졌어요? 여러분 다른 장편 소설 같은 거는 뭐 아마 4, 5년 내지 10년은 걸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1600년 만에 이게 완성된 거거든요.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성경밖에 없어요. 이 성경이 확실하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거 이상 우리가 무슨 증거를 댈 수가 있겠느냐? 뭐 빈 무덤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확실한 교회가 지금까지 다 이렇게 내려온 것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게 잘 안 통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주어져야지만 부활을 믿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 확실하게 체험을 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믿습니다. 일반 사도들하고 사도 바울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같은 사도들이요, 같은 제자인데 사도 바울하고 제자들하고의 차이점이 여러분 이미 아실 겁니다. 사도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 봤거든요. 못자국도 봤고 허리 창자국도 봤고 함께 식사도 했고 같이 왕래하고 동행하고 그런 분이 죽었다 살아난 거 제자들은 다 확실히 알잖아요. 그건 여기는 뭐 의심할 게 없어요. 그런데다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히 봤다. 정말로 하늘의 능력으로 또다시 예수님 살아계심을 더더욱 믿었고 그러니까 뭐 복음 전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했습니까? 없지요. 예수님 손 만져봤습니까? 그렇지 않았지요. 예수님 음성 친히 뭐 육신으로부터 들었습니까? 아니거든요. 밤에서 걸어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감옥에 끌리려고 하는 그러다가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갑자기 빛 같은 촤라대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제가 언제 주님 핍박했습니까? 네가 교회 핍박하지 않았느냐? 그거 핍박한 게 나를 핍박한 거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 믿는 성도를 핍박한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된 거예요. 너 그러지 않았냐? 거기서 뭐 꼼짝 못하는 거지요. 근데 같이 가는 동행은 뭐 하는지를 몰라요. 사도 바울이 뭘 하는지를 몰라요. 옆에 사람이 사도 바울이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견고하게 믿음으로 예수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서 그가 복음의 주제를 부활과 십자가 그렇게 믿는 거야.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과 십자가와 부활이다. 너무너무 확실한 증거를 그렇게 받았다고 자기는 믿고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는 믿는 거예요. 그 도상에서 나타난 주님을. 그러니까 그는 죽음에 이를 때까지 감옥에서조차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을 끊임없이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마한테 보고 믿는 자가 복 있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어떻다고요? 더 복되도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지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1600년 동안에 이루어진 성경 여기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증거로 확고하게 잡고 예수 부활을 믿는다면 도마보다도 사실은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건 무슨냐 하면 예수님이 어디서 살아나셨다고요? 산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이 없으면 예수님 부활도 없다. 그 뜻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런데 여기 놀라운 신비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죽은 자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네크로스라고 했어요. 네크로스가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네크로스 쓰는 성경 이렇게 이를 찾아보면 어디서 그렇게 나왔느냐 하면 누가복음 15장 당자가 바깥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만신창이 돼가지고 이제는 꼼짝없이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게 집에 돌아올 때 형이 그걸 보고서 왜 저런 아들을 해서 잔치를 베풀어 막 입에 거품을 내풀고 그러니까는 얘야 네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 아니지 않느냐. 거기서 당자를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 기록할 때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쓴 네크로스를 거기서 썼어요. 묘하지요. 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4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살았다 하는 자나 실상은 죽은 자다. 아니 이거 뭐 4대 교회 성도들 다 살아있잖아요.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분명히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너희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4대 교회들은 뭐 찬양하고 뭐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너희들 죽었다. 거기에 죽은 자, 이 네크레스를 거기서 썼어요 또. 이거 참 죽은 사람 없어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탕자를 비유한다 할 것 같으면은 아버지 집에 떠난 사람입니다. 아버지 안 믿은 겁니다. 허랑방탕한 사람입니다. 돌이킬 생각 없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돌이켜서 돌아오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겉은 이 사대교회가 거기 금이 굉장히 많이 난대요. 그래서는 너도 나도 금해가면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거든요. 풍족한 삶을 살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일이 드뭅니다. 예수님을 주로 그럼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텐데 더군다나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도교회 풍성하니까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 사람들한테서 저 사람은 교회 다녀 괜찮은 사람아 아마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오늘도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가면은 그저 신분이 좀 예수 믿는 사람 신분이 좀 뭐라고 한데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들이 은근히 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외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 같지만 내면은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다. 세상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에 볼 것 같으면은 에베소서 또 2번, 그러게 4번이 나오는데 에베소서에서 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들 예수 믿어 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죽은 자였다면 죄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니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네크로스라고 쓰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 나와서 뭐 했다 하는 사람이라도 실상 속에서는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목회하고 있을 때에 한국에서 괜찮은 아주 뭐 이름만 대면 그런 유명한 대학의 또 교수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무슨 차 그냥 왔는데 저는요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를 돕기도 하고 선교사를 따라서 선교 활동도 하고 또 무슨 일도 하고 그래서 찔러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을 하셨습니까? 물었어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서 어디 선교행하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영접을 하실 때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의사고 교수고 사회적인 평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아니지. 그냥 10개월 후에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예수님을 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가면서 감사헌금과 함께 그렇게 보낸 것을 보는데 제가 그걸 보고서
이건 그저 그냥 교양 생활로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구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평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4대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너희들이 살았다 하는 자는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으니 생명을 얻은 거 아니에요.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세상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좀비와 함께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좀비 죽었는데 산 자로 막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면은 좀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근데 성경은 이런 좀비와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됐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주 부활전에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난 이거 아주 깜짝 놀랐어요. 어휴, 그렇구나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처럼 죄로 죽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생 얻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나신 것이지, 그거 없는데 예수님 사셨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늘 모시고 있는가? 저 우리 손녀딸이 하는데, 야 유리야, 너 예수님 어디 있지? 그러면 여기. 그래, 너 참 잘한다. 어쨌든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불신앙에 빠져다가 정신없이 세상살이 하다가 예수 믿고 돌아서서 정말 회개한 사람이 있는 거 보면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미안합니다. 어떤 분은요, 이가 이렇게 다 빠졌어요. 여자 집사님인데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면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천사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참석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유,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환하고 늘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목사님, 저 이 집 한번 보세요. 그래가면서 이를 앞니가 없어요. 아니, 집사님 앞니가 왜 없어요? 했더니 제가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그냥 내게 상처 준 그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가지고서 이런 얘기 이렇게 해도 모르겠네. 하여튼 뭐 병을 깨물어 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들은 확 불어버렸대요. 그 앞에서.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지겨웠던지. 그런데요, 제가요 예수 믿고 나니까는요 마음이 그리 편하고, 예수 믿고 나니까 그들이 너무 불쌍하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이, 그래가면서 믿음 생활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예수 믿고 싶은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난 거예요, 그 속에서. 이렇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다시 사셨다는 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또 세 번째로 볼 것 같으면요,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의 사는 것이 이 생뿐이 아니라 저 세상도 확실히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보여주신 거거든요. 아니, 저 세상에 있으니까 예수님 가셨다고 오셨지, 어떻게 없으면 어떻게 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뭐 요즘 뭐 AI 시대에 무슨 뭐 저 세상은 뭐고 이 세상은 뭐 천국 지옥은 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천국 뭐 지옥 하면 그냥 미쳤네, 그런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최고 지식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여러분, 이런 최고 지식인들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할 것 같으면 가르침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잘 가르침 받겠어요? 그런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구나. 저들보다 낫구나.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세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최고 이성주의자가 누굴까요? 최고 철학자가 누굴까요? 최고 예술인이 누굴까요? 최고 과학자가 누굴까요? 세계 역사를 빛낸 그런 영웅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데 미켈란젤로도 예수 믿었고요, 셰익스피어도 예수 믿었고요, 에디슨도 예수 믿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보다 훨씬 지혜롭고 능력 있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읽어볼 것 같으면 그런 지식 있는 사람들, 유명인들, 그런 사람들이 말한 것 중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말한 사람은 예수님이 제일 많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확실하게 우리의 삶의 이생뿐만 아니라 저생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 한다 할지라도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산에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다 살아난다고 하잖아. 다 살아나서 어디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둘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영생을 얻을 자로, 한쪽은 그 흉한 지옥불에 들어갈 자로. 난 성경을 볼 때면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의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우리 위해 죽으시려 오신 분이 왜 이렇게 지옥을 너무 세밀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실까? 부자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 얘기 들으면요, 그 이거 보면은요, 어떻게 지옥을 그렇게 세밀하게 가르치시는지, 아이고 얼마나 거기 떨어져간 그냥 너무너무 괴로워져서 저 나사로로 하여금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다가 좀 이렇게 대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그러면은 아니 사랑의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렇게 성경에다가 써놔요? 고상하고 이런 얘기만 좀 쫙 써놓으시지.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만큼 천국과 지옥을 얘기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걸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둘째래.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은 둘째고 오늘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더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가지고서 그거 들을 때마다 실망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정말 천국 지옥이 없다고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 믿어요? 한마디로 있으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 안 들어가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 증거로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피함으로 부활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지. 천국 지옥 없는데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을 맞은 것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지요.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이대로 살다가 그 엄청난 세계로 떨어질 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내 주셨으니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증거가 교회예요. 더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순절 망하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해서 성령이 그들 위에 맞아 너무나도 확고한 믿음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다 복음 전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냥 십자가와 예수 부활 가는 곳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우리는 또 이렇게 부활할 겁니다.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변화산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영광스러운 모습. 그런 모습으로 변할 것이고요. 우리가 땅에 있을 때는 죽을 자로 심겨졌어요. 그렇지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사는 것으로 나타날 겁니다. 너무너무나도 놀란 부활이 우리 앞에 또 죽음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이거 생각하면요, 올 좀 못나게 살았어도 아니야, 내 장래는 이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거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어.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될 거야. 그거 생각하면 오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 믿는 믿음이 기쁘고 즐겁고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또 너희들도 이후에 장차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다. 그걸 또 가르쳐 주셨어요.
아마 여기 미안합니다만은 50년 후에 있을 분들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 또 부활할 때는 아유 권사님 그때 우리 같이 예배드렸죠. 아유 우리 성도는 같이 예배드렸죠.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건가. 예, 예수 부활 믿음으로 꼭 아직 안 받아들이신 분 있다면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믿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셨다 하니까 성경대로 믿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말씀이 곧 예수님 아니에요? 그래 성경을 보면서 믿음을 키워서 그 언젠가 될런지 모르지만 그 부활의 때에 같이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진리에 속한 것이요 장차 주님과 함께 영원히 부활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삶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 이 부활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감으로 인하여 늘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여기에 참여하는 이들마다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인생 바뀌어 정말 세상에서 복된 하늘나라에서 복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은혜교회가 부활의 역사가 늘 모일 때마다 일어나고 성령의 감동 감화가 모일 때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복되고 귀한 교회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또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번 은혜교회가 이처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번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적은 수가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으며 우리 주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심령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픈 자 위에 손 얹으사 하나님을 회복시켜주시고 연약한 자 위에 손 얹으사 강하게 해주시고 부족한 자 주께서 은혜 베풀어주사 풍성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역사가 은혜 한인교회 위에 있어지게 해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말을 살아가시오. 늘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 하나님의 시간 은혜교회가 되도록 전도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한 우리 되게 하시면서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각 심령들 위에 충만하사 연약한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건강을 얻게 하시고 부족한 자,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며 아버지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 심령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죄를 깨닫고 의를 깨닫고 심판을 깨달아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양성과 자비, 충성과 봉사하는 일에 부족함 없는 귀한 성도들, 주를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하나님의 애심은 은혜교회에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길마다 복을 내려 주셔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복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여지는 곳에 주님 영광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